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고품격 신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개의 장 중에서 10장부터 18장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구원의 서정이라 함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의 장으로 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구속사와 달리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의 어떤 그 순서들이나 측면들을 살피는 것을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불필요해 보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종 몇몇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사변으로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방법의 잔재로 보거나, 혹은 이 구원의 개념을 단순한 종교 심리학으로 환원시킨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이러한 구원의 서정은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이 자유의지 논쟁과 그리고 또한 숙명론, 스토아의 숙명론을 피하면서도 구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약 타락하여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또한 예정론이라는 것이 숙명론이 아니라면 도무지 인간 안에서 구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이루어지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일종의 현실적인 문제, 그 구원의 그 원칙, 원리와 대조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혹은 예외적인 상황도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장은 철저하게 예종론에 의거한 4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The Ministry of Word, 말씀의 사역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르심의 방식이 꼭 말씀의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시에 사망한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사역으로 인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 말씀의 사역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역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정된 자 혹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해야지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아시에 사망한 아이들 중에 선택받은 자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유아시에 사망한 선택받은 자 외에도 말씀의 사역을 듣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일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이거나 혹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말씀의 사역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내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웨스트민스터 10장 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기에 죽은 선택받은 유아들은 중생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한 다른 외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2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한 다른 기독교인 집안의 상황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2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목적이 위로라 할지라도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칭의는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진술들은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해 주입 교리와 아르미니우스파의 믿는 자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을 명백히 거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의 주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실체적인 변화를 뜻한다면 개신교가 말하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의의 전가는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르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죄의 용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혹은 순종과 죽음을 통한 아버지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학자들은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했다, 이런 언약 관계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죽음, 그 명령된 죽음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여기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증거 본문과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증거 본문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다니엘 9장 24절 2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바울 신학이 전제되어 있음과 동시에 다니엘과 이사야의 구절의 인용은 메시아의 죽음이 그러한 방식으로 효과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6항에 보면 구약 신자들의 칭의도 신약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함으로 칭의는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 본문들도 역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와 같은 주로 바울 신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빛의 탕감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11세기 안셀무스의 신학을 반영합니다. 안셀무스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보며 또한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배상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반면에 이를 배상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셀무스의 신학은 이후의 피터 아벨라르의 도덕 가마설과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교회는 안셀무스의 신학을 채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속죄 이론에 대해서는 차후에 교의학 구원론을 다루는 그러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칭의 관련 조항은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말하자면 이제 법정적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비록 칭의가 취소되진 않지만 지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반율법주의자들 혹은 율법 폐지론자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지론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계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입양인데요. 입양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의지 조항처럼 중간에 삽입되어서 하나의 조항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칭의의 법정적인 성격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말하자면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이제 죄인과 판사,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그 죄가 사면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칭의와 나란하에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곧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삼일체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보여준 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롭게 된 신자들을 위한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들은 뒤이어 기술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지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내세에서도 무언가 받을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진술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화를 다루는 장도 3개의 항목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외적인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조금씩 죄의 지배와 싸워나가며 마침내 언젠간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는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마치 의의 전가가 죄의 용서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의 내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삼일체 교리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와도 어느 정도 조금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성화를 다루는 제13장 그리고 1항에서는 그의 영이라고 쓰고요. 2항에서는 the spirit 대문자로 성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3항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곧 성령의 내주임을,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임을 이제 여기서 명시하는 것이고, 다만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그것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상에서는 결코 그러한 거룩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코 지상에서 완성될 수 없는 제한적인 성화에 대한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 시대의 성결운동이나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이것이 작성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떤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작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 부흥 운동들이나 아니면 성령 운동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원하는 믿음을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소명과 중생, 그리고 칭의와 입양, 그리고 성화 다음에 다시금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왜 다시 믿음이 등장하는가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성화 이전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실천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성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들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성례가 복수형 성례들이라고만 제시가 되고, 그것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 자체가 반가톨릭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에 보면 성례를 다루는 부분에서 오로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이 세례와 성찬, 특별히 이제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말씀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장,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혹은 정상적인 반응은 셋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행위로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심리적인 것으로서 떨림과 그리고 또한 소망입니다. 떨림과 관련하여 이제 앞선 성화의 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결코 어떤 형벌이나 저주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3문답을 보면 그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이제 신자의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의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 가운데 지금 현재 필수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이러한 떨림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을 정체를 규명할 수가 있는데, 이 떨림에 대한 증거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제가 각각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와 같은 고린도 후서 7장과 이사야서 66장의 전후 문맥을 따져봤을 때 이러한 떨림 혹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현재 이러한 떨림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위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당연한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지상에서는 직선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제 굴곡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또다시 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정직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하는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다시 소명 이전 혹은 부르심과 더불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나 중생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구원하는 믿음의 경우처럼 성화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사실상 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제 회개를 불러일으킬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선교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성화를 되지만 동시에 이 회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예정론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비난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내에서의 죄의 고백은 가톨릭의 비판과 그리고 또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6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써 자신의 뉘우침을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선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행은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논의됩니다.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덕률에 대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선행은 인간의 합의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선행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셋째, 선행을 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비롯한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내세울 공로가 되지 못한다. 다섯째, 그럼에도 선행은 하나님의 상의 명분이 된다. 여섯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은 구원과 무관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일반 윤리학을 이처럼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로지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성경 외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인간끼리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성경의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우연일 뿐이고,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선을 알고 참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인 뿐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선행 내지는 도덕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결코 그것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저지른 죄를 지운다거나 혹은 어떤 것을 얻어낼 만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대한 철저한 부정은 사실상 트리엔트 회의의 결정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트리엔트 회의 제6회기 16장 24항과 32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라도 획득한 의가 보존되지 않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저 언급된 선행들이 단지 칭의에 수반된 열매나 표징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만약 의롭게 된 자의 선행들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의롭게 된 자의 선한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저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시행하는 선행들에 의해 은혜의 증가, 영생, 영생의 획득, 영광의 증가를 얻을 공로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파문될지어다. 물론 이것이 트리엔트 회의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구원의 획득,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인간의 거룩한 마음과 그 행위를 문자 그대로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트리엔트 회의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최대한 날카롭게 구별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트리엔트 신학자들은 그러한 구별이 오히려 더 잘못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꼭 그런 신학적인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교회가 지정하는 일들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다소 친교회적인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트리엔트 회의에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소 민간 신앙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지순례, 헌금 이런 것들도 이런 공로에 포함이 되었고, 이어지는 트리엔트 회의 법령들을 보면 그보다 고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적인 경건, 독신이라거나 자발적 빈곤 같은 것들도 이러한 공로에 다 해당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친교회적이면서도 성직자 중심적인 그러한 공로를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그러한 공로 개념을 철저하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로는 부정했지만 상급은 또한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선행의 가치를 지상적으로 보았다면 반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선행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내세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6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들의 그 진지함, 선행을 그의 아들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성과 불안정성이 섞여 있을지라도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러한 상 개념은 분명히 언약신학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고 안셀무스의 속죄 이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 개념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한 수단은 증거 본문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로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증거 본문은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분명한 상급 언급을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여기서 인용하지 않고 도리어 단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만 여기에 증거 본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로마 가톨릭 및 알미니우스의 교리와 대조적으로 이미 도르트 회의에서 확립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대다수의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나아지거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굴곡을 겪는다는 그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너무나도 현실적인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구원의 서정 부분은 정말로 그 현실적인 그러한 판단력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견인 교리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쉬지 않음을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예상되는 우려들도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쭉 나열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4망에 보면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압도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강화하는 바로 저 말씀 성례 기도라는 교회의 수단도 무시하고 한동안 죄에 머무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참된 신자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결코 그로 인해서 취소되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결국에는 어떤 신앙 심리적인 피폐함,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므로 때때로 이 세상에서의 징계가 임하기도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진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총 4개의 항목으로 대단히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역시 선행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신자가 구별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거듭난 자는 이러한 확신으로 심리적인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기만적이면서도 결코 영원하지 못할 그러한 행복만 느낀다라고 명시합니다. A.A. 핫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자연적인 욕망에 속으며 허영의 자존심과 독선주의와 거짓된 자신감으로 자기들의 은혜로운 상태에 대해서 근거 없는 확신에 빠진다.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원칙적일 뿐 또한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확신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항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서술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똑같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똑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신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신학을 이상적으로는 고수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예외적인 조항들을 상당하게 인정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이상과 현실이 지나치게 괴리적인 그러한 진술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를 논하는 것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비판적인 신학과 숙명론이 아닌 예정론을 고수하면서 필연적으로 서술되어야만 했던 것으로 그 순서는 소명과 중생, 칭의와 입양, 성화로 이루어진다.
둘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유아시에 죽는 이들, 지적 장애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고민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 또한 반율법주의들과는 다른 신학 이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셋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선행의 동기나 행복의 근거 등 심리 상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 외부 관찰상으로는 혹은 심지어 개인 체감으로도 신자와 비신자 간의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소위 하나님의 시각 혹은 신학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임을 명시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독교인의 개인 삶에 대해서 율법과 자유와 예배를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20장, 2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